예, 4월 21일에 주보를 보니까 4월 21일에 수요 기도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대면 예배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기도 예배도 7월 14일부터 이제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질 텐데 오늘 그래서 줌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또 마지막 수요 기도 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많이 뵙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선택한 성경 본문은 오늘 읽으셔야 했던 성경 일독 본문 잠언 22장부터 24장까지에 있는 말씀 중에 24장 말씀 선택했습니다. 자, 이 잠언의 후반부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자, 잠언은 사전적인 의미가 가르쳐서 훈계가 되는 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잠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이 잠자가 경계 잠자의 말씀 원자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자, 여기 이 말씀 이 경계 잠자에 보면 아래 이룰성 혹은 뭐 구비할 성, 갖출 성자에 위에 대나무 죽자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 보자면 대나무로 경계하듯이 혹은 매를 들듯이 사람을 만드는, 사람을 구비해 가는 말이 잠언이라는 뜻입니다. 자, 영어로도 proverb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미리 하는 말, 예, 미리 경계를 주는 말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거나 어리석은 잘못을 만들지 않게 인간 세상을 통해서 검증된 어떤 도덕적인 진리나 가르침에 대한 훈계를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잠언은 단순히 이러한 어떤 도덕적인 교훈들의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러한 진리나 가르침에 대한 훈계를 주는 이야기들이죠. 자, 그래서 다른 시가서에서도 그렇지만 뭐 욥기나 또 시편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강조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지식이나 지혜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구할 것을,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따르는 지혜를 구할 것을 잠언이 계속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악인과 관련된 영적 지혜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파워포인트 잠깐 나눠주시겠어요? 자, 우리 24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악인이 형통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인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형통케 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자,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오늘 저는 이 악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좀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악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자, 뭐 악한 사람, 또 악을 행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잠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또 잠언 10장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구절로 악인을 설명하자면 악인은 지혜가 없는 사람, 그렇죠? 악인은 또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는 사람. 자,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가 하지 않는 것들을 자주 행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악인들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또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세 종류의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들은 대개 이 세 가지의 속성을 같이 공유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종종 죄의 길에 서고 또 오만한 사람들이죠. 악인은 꾀가 많습니다. 어떤 꾀인가?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남보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남에게 피해가 가도록 하기도 하고 혹은 남이 잘 되는 것이 못마땅해서 그것이 싫어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한 혹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아이디어를 강구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이죠. 자,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이 강구한 꾀를 실행으로 옮깁니다. 그것을 옮기는 과정이 사실 죄의 길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꾀가 그냥 악행을 가지고 자기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자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쉽게 또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그는 시편 1편이 설명했던 악인의 예에 너무나 잘 들어맞는 사람입니다. 자, 그는 왕이 자기를 총애한다고 해서 굉장히 교만해졌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존경을 표시하지 않는 모르드게에 대한 분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던 그런 오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르드게에 대한 미움이 그 한 사람만 벌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그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했던 악한 꾀를 마음에 또 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접근해서 마음의 꾀를 실행에 옮기죠. 왕을 설득해서 왕의 인장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서를 쓰고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그런 날을 정해서 페르시아에 있었던 여러 지역에 파발을 보내서 그것을 이제 전달함으로써 그 죄의 길에 섰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 마음에 이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또 힘도 있고 또 돈도 잘 벌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요. 또 건강하기까지 합니다. 시편 73편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악인들의 그 형통함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던 그 시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73편 3절로 9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다음 구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여기 살찜으로 눈이 솟아난다라고 그랬어요.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고 이들은 건강해서 죽을 때 고통이 없이 또 죽어가고 권력도 가지고 있어서 입이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 사람들을 대적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저들에게 있는 그 행운과 저들이 가진 어떤 그 부와 또 명예와 또 인기와 권력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좀 저런 것들을 가져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부러워하다 못해 1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힘 있는 사람들과 이 악인들과 같이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들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도움을 얻고 또 뭐 유용한 정보를 혹시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지혜자는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우군도 오늘의 나의 적군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에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자, 입술로는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최대로 만드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그러한 악의를 품고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강포를 품고 그래서 거짓과 폭력 쓰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 우리의 우리가 세상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평가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잘 나가고 멋진 인생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삽이라는 사람도 아까 우리 73편의 그 시편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내 손을 무죄하다 한 것이 헛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길들여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길들여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집니다. 나쁜 것이 그럴 수도 있지.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좀 하는 게 뭐 어때? 라고 하면서 그 기준들이 모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러워하는 것이 가져오는 문제는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비슷해지는 경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죄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거짓과 술수를 쓰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빠라고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악인을 보는 것입니다. 악인의 결말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악인의 결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1편 4절. 자, 이 말씀 시편 1편 4절과 6절은 정규화 장로님 계신가요? 마이크 열어주시고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네, 1편 4절과 6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잠언 10장 다음 구절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음 구절은 정구옥 권사님 아까 계신 거 배웠는데요. 정구옥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열었어요. 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악인의 형통함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가볍다라고 아까 1편 4절에 그렇게 했죠. 그들은 지속되지 않아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가볍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고 그의 소득은 죄와 고통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의인에게는 상이 주어지고 악인에게는 악인의 벌이 주어짐을, 그 결과가, 상응한 결과가 주어짐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과 비리를 낱낱이 밝히시고 그것을 드러내시며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죄의 문을 닫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패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그들의 시선과 같아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삶은 세상의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도 의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의인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하여 정직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또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 상해하지 않고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좁은 길, 그 좁은 문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길을 꿋꿋하게 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자,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김범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의 인생을 건축에 비유하셨죠.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인생이고요. 또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인생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위에 지은 사람들.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명예든 혹은 권력이든 인기든 다른 것들 위에 지은 사람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자랑하고요.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죠. 그렇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과 잠언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극명한 결과는 무엇이냐면 무너짐이 너무 쉽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파도가 왔을 때 견고한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세워져 있지만, 그러나 모래 위에 세워졌던 집들은 그 무너짐이 크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한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무너짐이 없는 집을 세워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의 지혜로 건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고 또 예수님을 마음에
중심에 모시면서 사는 그런 삶의 이치와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가 왔을 때에도 올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기초 위에 쌓은 인생은 그 집 안에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 이런 것들이 넘칠 수밖에 없죠. 3절과 4절에 그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 보배가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얻기 원하는 그러한 어떤 물질이나 그 환경의 풍요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만족함이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보배가 우리의 인생에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또 하늘의 지혜가 주는 전략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영적 지혜가 있는 자들이 추구하고 지향해야 될 삶의 예를 오늘 본문이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자, 잠언 24장 11절 12절 말씀 최철수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11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어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가 누군가요? 사형장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죄인뿐만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신음하면서 마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강도 만난 이웃들과 같은 그러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도 여러분 강도 만난 이웃을 지나쳐간 두 사람이 있었죠.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나름대로 핑계할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서, 성막에서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보았을 때 그는 내가 저 사람을 돕다가 행여라도 피가 묻거나 그 사람이 거의 이렇게 맞아 죽은 것처럼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막 피가 묻어 있는 그 사람을 행여라도 돕다가 자기 옷에 피라도 묻으면 자기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핑계 때문에 그는 지나쳐 갈 수도 있었습니다. 레위인도 아마 비슷한 핑계를 대었을 수 있었겠죠. 그도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거룩의 기준이 요구되었고, 그래서 레위인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그 자기가 가졌던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내가 혹시 이 사람을 돕다가 그 사람을 가해했던 범죄자라고 혹시 오해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혹시 그 사람을 돕다가
다른 강도들이 나와서 나에게 또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그 사람을 돕다가 쓸데없는 불편한 일들을 겪거나 귀찮은 일에 연루되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상처난 사람의 안위보다, 그 사람의 안전보다 자기의 안위, 나의 안전, 혹시도 내가 고통받을지도 모른다라는,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자기 사랑이 더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돕고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1절에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두 번의 부정을 통해서 더 강한 긍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건지고 구해내라고. 그러면서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우리의 마음을 다 달아보실 것이라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순종할 사람들은 그 일을 순종할 방법을 찾는 반면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핑계를 찾습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제시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핑계를 찾았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저 사람을 도울 수 없는 이유, 그들은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자기들이 해야 할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일이 중요해서 지나쳤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을 돕다가 혹시라도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 귀찮음이 싫어서 그에게 아무런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지만 일의 본질을 보시는 하나님은 저 사람의,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의 고통보다 자기가 행여라도 받을 그런 피해를 더 염려하고 걱정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달리 그 아픈 사람의 상처에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을 하고 또 숙소로 데려가다, 주막으로 데려가다 그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길을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의 또 더 들어갈 비용을 이것으로 사용하라고, 혹시라도 비용이 더 발생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변상하겠다고, 보상하겠다라고 하면서 길을 떠나가죠.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을지도 몰라.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과 제사장 레위의 차이점이 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를 중심에 놓고 이 사건을 바라보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이 사건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1964년에 퀸즈에 살던 키리 제노비스라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여인인데요. 자, 이 여인이 굉장히 밤늦게 새벽 2시 반에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자기가 살고 있었던 아파트 그 집 입구 앞에서 어떤 남자에게 잡혀서 칼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으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 여자의 소리를 듣고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한 주민이 그 여자를 놓아두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범인이 이제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목격자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현장을 떠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제노비스가 칼에 찔려진 상태로 아파트 이제 뒤쪽 계단으로 돌아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범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 여인을 수차례 또 칼로 찌르고 여인을 강간을 하고 여인의 소지품을 털어서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자가 죽고 이 여인의 기사가 그 다음날 뉴욕타임스에 이제 실리면서 같은 사건을 토대로 뉴욕타임스 기자가 38명의 증인, 키리 제노비스라는 그런 책을 또 써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38명의 증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뉴욕타임스 기자가 발간했던 책의 주 내용이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진위 여부가 조금 구설수에 올라서 너무 좀 과장된 보도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났던 당일날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아무런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키리 제노비스의 이웃이었던 칼 로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그날 밤 술을 취해 있다가 이 밖에서 이제 소란이 나니까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해서 무슨 일인가 해서 이제 문을 열어봤는데 실제로 그 어떤 괴한이 이 여자를 살인하는, 그러니까 이게 칼로 찌르는 장면을 다 목도하고 여자가 이제 그 피해를 당하는 현장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 현장을 보고서도 자기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겠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뭐라고 이 친구에게 조언을 해줬냐면 Don't get involved. 나서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거기에 연루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건을 보았더니 그 목격자가 자기 아파트에서 자기 그 옆집 아파트로 이제 건너가서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제 살인 장면을 여자가 쓰러 있는 것을 보았던 다른 여인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해서 결국 이 칼 로스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경찰이 오게 되고 이제 사건이 마무리되어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그러한 심리학의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구경꾼 신드롬이라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사건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선뜻 나서서 그 여인에게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건 이후에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하면서 왜 사람들이 돕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그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범죄 현장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증인들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라고 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 말고 누군가 도와주겠지.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할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미루면서 핑계를 대면서 아무도 이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무관심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구해주지 않으면 그들을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륙을 당하게 된 사람들, 사망의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핑계를 대면서 돕지 않거나 돕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질 하시겠다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이유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내 에너지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자원을 쓰고 싶지 않은 귀찮은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은 Don't get involved. 그 칼로스의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연루되지 말라고. 너 불편해질 거야? 너 힘들어질 거야? 그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믿는 자들의 책임을 제시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망의 길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구해주지 않는다면 키리 제노비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정말 절망으로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죽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 일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